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위로와 은혜와 회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풍성한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부르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세우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5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6월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 주일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한 달 한 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이 예배를 통해 매번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나가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불러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해주시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이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하고 나비로
넘어지기 쉬우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늙은 죄 누가 지겠네. 죄 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가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같이 있겠네. 우리가 이제 6월부터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른 찬양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가사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6월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6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묵상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6월부터는 복음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도행전 묵상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따라오시고 또 이 묵상으로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바로 이 사도행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묵상도 잘 따라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묵상은 특별히 성경 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유하우스 성도님들이 다 같이 사도행전 묵상을, 사도행전 말씀을 글로 쓰면서 이 묵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책자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말씀하시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글로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묵상을 잘 따라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고 쉼을 누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모처럼 이제 쉬는 날이어서 밖으로 여행을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여행을 나가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항상 어디를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지만 그날따라 특별히 성령이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혹시나 오가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으로 가서 이제 아침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작은 카페에 들려서 샌드위치하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마침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커피 외에는 준비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척 죄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다른 데 가서 마시면 된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그 카페를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알겠다고 다음에 꼭 오시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보내다가 마음이 걸렸는지 자기가 너무 마음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처럼 왔는데 그냥 보내기가 너무 마음에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우리가 또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려고 하는데 또 이제 우리 아들이 배고프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제 사장님이 음식을 만드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커피하고 이제 또 팥빙수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 서비스로 커피값만 받고 무료로 이제 팥빙수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팥빙수를 이렇게 딱 먹어봤는데 이게 보통 맛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 카페에서 먹던 이런 맛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특이하면서 저기 유럽 쪽 그 맛이 나는 것입니다. 또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 카페가 또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냥 동네 카페가 아닙니다. 아파트 뒤편에 작은 공간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찻잔부터가 벌써 틀립니다. 유럽 분위기가 나고 특히 이제 독일 쪽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외국에 혹시 여행 갔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자기가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해서 무언가 소일거리를 찾다가 이렇게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또 요리 선생님을 해가지고 이런 분야에 이제 아주 그 조예가 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하고 이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일반 카페에서 먹는 그런 맛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사모님과 이제 아이가 셋이 앉아서 이제 간식도 먹고 커피를 마시니까 그 사장님이 우리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두 자녀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같이 여행을 했다면서 그때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살았었을 때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두 자녀들 키우는 과정, 또 키우면서 그 낯선 곳에서 정착하면서 때로는 그 자녀들이 적응 못해서 어려워했던 과정, 그런데도 또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했던 과정, 한 명은 파일럿이 되고 또 한 명은 또 건축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우연히 서로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권사님이고
우리가 이제 어딜 가서 목회자라는 걸 밝히질 않는데 또 사모님이 우리 남편이 목회자라고 또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아온 가정, 하나님이 은혜 주신 가정, 또 외롭지만 한국에 정착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대화하고 이제 나서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나서서 목사님 그래도 이 권사님과 카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손님으로 왔는데 이 목회자로서 기도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도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 외롭게 이 카페에서 있는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 안에도 뜨거움이 오고 전율이 오고 그 기도를 받는 권사님 안에도 그 뜨거움이 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모님 안에도 그 감동이 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바람쐬러 한번 이렇게 드라이브를 갔다가 우연히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들러갔는데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구나.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분들이 각자 이제 이 예배 오신 이유들이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내 손에 이끌려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감동됐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내 마음이 끌렸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강요를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한 것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만을 볼 뿐입니다. 이래서 인도했나 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권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했는가 보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볼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깨닫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그때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깨달아지겠죠.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그곳에 너를 보낸 거,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다. 완전하게 그때는 깨달아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로 원합니까? 묻고 순종하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 이 요즘 세상에 격변되는 일들이 많죠. 선거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요동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갈팡질팡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어떻게 계획 세우는 게 좋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수할지라도, 나는 어리석을지라도, 나는 순간의 감정에 판단하고 움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완벽하고 놀라운 계획, 실수하지 않는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깨닫고 그것을 찾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놀라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5,000명이 믿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입술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감동된 대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역시 감동돼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가 있지만 이 설교가 가장 성령에 감동된 설교의 원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넘어가면 어디가 있냐면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유다를 넘어가면 이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를 넘어가면 노마 땅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노마의 경계를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마의 온 지역까지 복음을 전해라. 노마를 넘어가서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명령을 했으니까 이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돈도 주고 뭐 다른 것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겁이 많습니다. 지금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자신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유대까지 전하라고 합니다. 사마리아까지 전하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도 크게 못하죠. 기도 크게 했다가는 유대인들이 와서 로마인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은커녕 그 작은 마가다락방에 갇혀가지고 지금 작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중에서 크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약하죠.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하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또 그런 얘기하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꾸 감춥니다. 그저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 드리고 한 주간 튀지 않고 세상에서 섞여 사는 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이런 제자들의 삶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뜨겁게 방언하고 오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그리고 로마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갇혀있던 삶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수록 내가 연약해질수록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냐면 자꾸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기가 싫죠.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다. 누구랑 대화하기가 싫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사람, 익숙한 환경, 그 안에 갇혀서 익숙한 곳에서 예배하고 또 낯선 것, 또 특별한 것, 내가 안 해본 것, 그것은 손을 못 댑니다. 그저 그 안에 갇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 내 삶, 내 관념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 저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뜨리고 역사를 합니다. 저 역시 성격이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저 닮아서 항상 나는 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는 T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해진 대로 그리고 또 익숙한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도하니까 낯선 카페 가서 사장님에게 그 신앙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내 성격을 깨뜨립니다. 내가 안주하던 곳을 깨뜨립니다. 내가 정해놓은 생각들을 깨뜨립니다. 내가 꼭 갇혀서 이것이 전부야, 이것이 맞아,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에 갇혀서,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익숙한 곳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쉽지, 내 이 생각, 살아온 방식, 이거 깨트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걸 깨트립니다. 그 소심한 베드로가 그 마가다락방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깨트리고 사명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여러분들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내 생각을 깨트리기로 합니다. 내 연약함을 깨트리기로 합니다. 갇혀있는 나를 깨트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죠. 그것이 사명이니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이 설교의 핵심일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핵심이 이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일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전하려면 한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 난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전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게 옳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사실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전할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의 성격상 이걸 못 전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부드럽게 전하겠죠.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여러분이 직접 죽인 게 아니고 여차여차해서 죽였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은근슬쩍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있지는 않았지만 바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 예수님을 내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심장이 떨리는 일이죠. 이 말하고 저 같으면 이제 심장이 쿵쾅쿵쾅 하겠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36절에 더 설교를 마치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두렵습니다.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요즘과 같이 이런 공적인 사회에서는 그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종교를 전하면 종교는 개인적인 건데 왜 강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대처럼 기독교에 대한 이 강감이 많은 시대가 없죠. 젊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 앞에다가 X를 붙입니다. 그래서 무슨 독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믿어, 너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이런 얘기하면 쟤 뭐야, 완전 꼴통이네,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왕따가 되겠죠. 그럼에도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따라갈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할 때선 지금 기독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도해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같이 교회 가자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멱살을 잡거나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이 3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이 3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 성령 체험했어, 나 성령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성령 체험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갑자기 조용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부터 막 침을 튀기면서 기도합니다. 성령 받았구나. 어느 순간부터 방언을 기도합니다. 성령 받았구나.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부터 병을 고칩니다. 진짜 성령 받았구나. 성령 체험했구나. 또 환상을 봅니다. 꿈을 봅니다.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그런 외적인 기적보다 더 근본적으로 베푸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세상에서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구나. 내 방법대로 살았구나.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내 욕망대로 살았구나.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으로,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찔린다는 말은 헬라어의 카타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찌르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찌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깊숙한 곳,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의역해서 번역하면 우리나라에서 잘 쓰는 골수에 사무치다. 성경에 이런 번역도 있는데 이런 번역입니다. 그 말씀이 또 성령의 그 찔림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뼈까지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이제 이걸 의역하면 뼈 때린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얘기를 할 때 아주 그 사람의 핵심을 찌르죠. 잘못한 것, 아니면 실수한 것,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야, 너 뼈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뼈 때리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안 싶습니까? 싫죠. 쟤랑만 대화하면 자꾸 뼈를 때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위축이 됩니다. 말하기가 싫죠. 가까이 하기가 싫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 관절과 골수와 그 깊은 곳까지 찔려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 방식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3,000명이 5,000명이 무릎 꿇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꼬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옳다고 그 고집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죽이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체험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성령 체험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꼬꾸라지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말씀 앞에 찔리고 꼬꾸라지고 변화됐었죠. 그런데 사람이 이게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이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내 고집, 내 교만, 내 방식이 다시금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 성령의 음성보단 내 고집대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죠.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 받고도 다시 내 고집 내세우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 쫓아가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야 될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무엇이 깨어져야 되는지, 무엇이 변화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이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또 사도행전을 설교하며 이 찬양을 자주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은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마음의 복음이 은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아까 생각했던 그게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예배하니 그의 기쁜데요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가네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그의 기쁨이요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가네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인도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제 다시 내 고집대로 내 당신의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외면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멀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갇혀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복음의 인도대로 따라 살기로 합니다.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 인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대로 산다. 주님, 내 뜻대로 산다. 내 계획대로 산다. 주여, 그 인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능력 있음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성격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다시금 복음 앞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은혜를 살아가게 하여 다시금 그 은혜의 인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왜 내가 주의 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까? 무엇이 나를 누르고 있었습니까? 나의 육체적 상황, 나의 경제적 상황, 나의 마음의 상황, 가족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뚫고 나가기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마가 다락방에서 뛰쳐나가 주신 예배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 무엇이 나를 누릅니까? 어떤 환경이 나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성령의 역사대로 하나님 이것들을 아버지 깨트리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마가 다락방을 깨트리고 나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나도 좁은 데 안에 갇혀있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서기로 합니다.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내
주시옵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을 주셔서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한 주간도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성령의 음성 앞에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주님 그 은혜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여 성령 앞에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성령 앞에 꼬꾸라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다시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식 때려놓고 내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은혜들이 있기로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이 탄식과 회개와 이 꼬꾸라짐이 내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탄식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유대인들처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주님의 뜻과 다른 길을 살아갔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온유하우스를 통해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권사님, 주일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 예배와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성령의 은혜가 권사님의 심령에 있게 하시고 그 자녀들과 가정에 있게 하시며 연약한 손자, 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성령의 더 충만한 은혜로 기도의 여정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매달 첫 주에 예물 드리는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권사님과 사랑하는 집사님 그리고 자녀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멀리서도 주의 종을 기억하고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예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권사님 안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주간 11조를 드린 또 귀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항상 그 심정에 말씀하시고 항상 위로하시고 항상 새 힘을 주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돌볼 때마다 하나님 하나하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그 자녀들의 삶을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어서 특별히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주님 학교에 남은 학업을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군 입대를 앞두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군대 입대 과정, 군대 생활 과정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군 입대 과정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특별히 이 부대를 배치받을 때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군대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은사와 사명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군대를 보내는 또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 가운데도 또 사람을 보내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깊게 이 과정을 통하여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이 온유하우스를 방문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가정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사랑하는 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그 육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의 수술을 앞두고 우리 집사님 마음에 연약함이 있다면, 외로움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주님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더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더 완전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아픔을 통하여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유하우스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주간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고 섬긴 모든 손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새로운 삶을 베푸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나를 변화시키며 인도에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